예, 최첫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년도 그 연합회 예언의 신 근장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박진일 장로님께서 밴드에도 올려놓으셨던데, 각 시대의 대쟁투하고 그다음 하이픈 자서전이 우리 근장도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 6월달에 6월부터 9월 3개월 동안에 각 시대 대쟁투를 한 3개월 동안에 교회밴드에 올렸습니다. 교회밴드 올리면서 또 우리 그 합평반 단톡방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올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단톡방 구역관들이 와닿는 말씀을 단톡방에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올린 게 한 3개월 동안 이게 모으니까 상당한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우리가 읽어도 각 시대 대쟁투를 그래도 한번 맛보기로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각 시대 대쟁투를 한번 낭독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에 한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을 읽고 제가 2월달에 설교가 화요일 설교 2군데 있습니다. 그때 14장, 14장 읽으면은 뭐 각 시대 대쟁투를 맛보기로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낭독 설교이기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옛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원고는 우리 구역 관원들이 올린 단톡방에 있는 내용들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든 설교 원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 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몇 장까지 읽을지 모르겠어요. 14장, 제 목표는 14장까지 읽는 것이 목표인데 시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8시 20분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할 때 좀 잠이 오는 분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옛날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설교니까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은 우리 강경 집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자, 각 시대의 대쟁투 저자의 서문은 제가 제일 처음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들과 원칙들을 나타내 주는 데 있다. 그 다음 각 시대의 대쟁투 두 번째 서문 우리 강영희 선생님 읽어 주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감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보물은 비록 질그릇에 위탁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 정은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은이다. 그러므로 온순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은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다음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탄의 관계와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빛을 비추어 주므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본서의 가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멘. 자, 1장입니다. 자, 일단 예루살렘의 멸망 읽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하에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대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객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는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난 무섭고 잔혹한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휘두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예, 계속해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미움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은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늘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로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다. 예, 계속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처럼 추적당했다. 그들은 불갑을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다.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성은 성밖, 굴은 성밖 멀리 수십 리의 지점에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이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서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 속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게 뭐라고요? 카타콤. 카타콤. 예, 여기서 많은 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 한 10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정말 미루입니다. 그렇죠? 그 들어가면 잘 못 찬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는지 놀랄 뿐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부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디 살았는데도, 지하 땅굴에도 살았는데도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뎠다. 이보다 우리는 조건 좋은 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희망이 가득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모한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다. 그날의 종교적 행사들이 행해졌지만 그날은 다만 오락일로 여겨졌을 뿐이며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하게 준수되고 있었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다.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정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지금 이 장이 각 시대에서 3장입니다. 이게 1260년 동안의 영적 암흑시대, 중세기 암흑시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일요일을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인 축일로 삼았다.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있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하는 이해를 연합시키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다.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같은 날을 지킨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라도 그리스도교를 채택하는 일이 촉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근세와 영광이 더할 것을 깨달은 야망과 권력욕에 고무된 교회의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어느 정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장하였고 넷째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고 있었다.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도를 살육한 바로 그 정신, 그리고 피의 굶주린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에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계의 박해를 그들을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이런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 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자, 이제 존 위클리프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읽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과 철문을 열어서 당신의 종들을 쉽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생명의 말씀도 쉽게 해방시킬 수 있으셨다. 그는 재간 있고 열성 있는 교사요 웅변적인 설교자였으며 자기가 전한 진리를 자기의 일상생활로서 실증하였다. 성경 지식, 그의 논증의 설득력, 그의 깨끗한 생애, 그의 변함없는 용기와 성실성 등은 일반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위클리프가 밝히 제시한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안교의 지도자들은 그 개혁자가 그들 자신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다. 위클리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네, 우리가 존 위클리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했어요. 그는 성경의 진리와 의미라는 저서에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여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자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읽을 수 있게 할 뜻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 위엄이나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태도에 가깝게 또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이다. 위클리프는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멀리서 찾고 있노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순교는 틀림없이 오고 말 것이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단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6장. 드디어 6장인데 진도가 빠르죠? 6장. 후스와 제롬. 저는 사실은 이 후스와 제롬 보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법왕이 복음을 감추어 버리고자 취한 조치는 도리어 그것을 더 널리 전파하는 강편이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교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큰 장애를 만나야 할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빛이 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직록이나 재산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한때 내가 빠졌던 어떠한 허영에도 그대는 빠지지 말기를 나는 주의 자비를 힘입어 그대에게 관한한다. 내가 저술한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서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읽어 주십시오.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저는 이 문장 때문에 사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화형을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도저히 저는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얼마나 무슨 곳을 그 결혼식에 즐거운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갔을까? 그리고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른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얼마나 그 믿음이 강했으면은 하영식에 가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 옛날 그 선조들 후스와 제롬의 믿음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로마서 1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한 읽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7장입니다.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남. 루트 이야기죠.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않을 것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말씀도 돌아가셨거든 그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침내 법왕의 교세가 루트에게 전달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멸시하고 배격한다. 자, 그럼 읽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요 그들의 뜻도 아니며 또 우리의 뜻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당신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개혁자는 대답하였다. 지존하신 폐화와 고귀하신 왕후 제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슬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슬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위대하고 결백한 인격,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하여 정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 잠시 동안 온 회중은 경탄한 나머지 조용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이다.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제 9장입니다. 그 기억자는 원수들의 업무를 깨닫고 부르짖었다. 쳐들어오려면 오너라.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절벽 아래로 밀려올지라도 그 절벽은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로 인하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그들이 박멸하고자 하는 복음 사업을 도리어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었다. 진리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독일에서 개혁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터의 행방불명으로 한때 낙담하였으나 스위스에서 복음 사업이 발전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개혁 사업이 확립됨에 따라서 범죄 행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촉진되므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저빙글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실로 우리 도시는 평안하다. 다툼도 없고 윗선도 없고 시기도 없고 투쟁도 없다. 무엇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화평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개혁 사업이 점점 승리를 얻어감에 따라 법왕당은 이를 박멸하려고 더욱 결심을 굳게 하였다. 스위스에서 개혁 운동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쯔빙글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루트는 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황실의 한 관리가 그를 의회로 인도하였는데 그는 그 장소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길은 로마의 권위를 용감하게 대항한 이 승리를 보기 위하여 열광하는 군중들로 가득 차고 넘쳤다. 루터가 재판관 앞에 서려고 할 그때에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늙은 장군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 가련한 성녀여, 가련한 성녀여,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의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고성한 투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한 일이 바르고 거기에 대하여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이다. 읽어주십시오. 10장입니다. 루터가 뿌린 씨는 각 곳에서 싹이 났다. 그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그가 없는 동안에 완성되었다. 다른 동력자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진 지금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과 열심으로 이미 시작된 고귀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사단도 결코 가만히 서서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온갖 개혁 사업에서 시험해 본 것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참된 개혁 사업 대신으로 거짓 것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에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욱 큰 힘을 당신의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말씀을 영감적인 진리의 위대한 보고요, 모든 영광에 대한 시금수로 받아들인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해석하는 루터의 설교와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성경 그 자체는 그들의 잠자는 기능을 일깨워 주었고 영성을 정화시키고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진행에도 새로운 활기와 생기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계속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사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자시며 속죄주시요 구주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그들은 이 이외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였다. 예, 읽어봐 주십시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다. 선언은 반포되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졌고 사람의 힘으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늘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의 개혁 사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자비 오는 사람 있습니까? 보니까 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구원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한편 그는 또한 순종의 의무가 사람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그대는 그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만일 이 특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 주세요. 개혁 단두대는 파리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단체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중생의 사업은 회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13장, 오늘 목표가 14장까지인데요. 잘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봐 주세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개혁사업. 박해가 점점 심화해짐에 따라 순교자들의 신앙도 더욱 강하여졌다.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영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기도 하였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 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가기도 하였다. 또 나오죠. 아까도 후스와 제로메스도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가기도 하였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읽어봐 주세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다. 다신교가 복음을 박멸하고자 노력하였던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 되었다. 박해는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교회의 법령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개혁주의의 대원칙,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이 공급해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학문적인 면에서 그들은 시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드디어 14장입니다. 오늘은 14장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봐 주세요.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했던 틴덜의 목적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곧 그 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서 런던으로 갔다. 그는 얼마 동안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왕 교도들의 폭동으로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온 영국이 그에 대하여 봉쇄된 듯 하였으므로 그는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결심하였다. 거기서 그는 영어 신약 성경의 인쇄를 시작하였다. 2번이나 그의 사업은 정지를 당하였으나 이 도시에서 인쇄를 할 수 없으면 저 도시로 가고 저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갔다. 마침내 그는 보림스를 향하여 갔는데 그곳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루트가 복음을 옹호한 곳이었다. 이 고대 도시에는 개혁 사업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틴덜은 더 이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의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3,000부의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으며 같은 해에 다시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틴들 하면은 3,000부의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방에서 박해를 받던 주님의 자녀들은 깊은 살림 속 곧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전에 모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찬미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핍박이 그들의 정언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사도시대와 같이 박해는 다시금 복음의 발전을 돕는 수단이 되었다. 온갖 방탕자와 우스운 죄인들이 섞이는 누추한 옥중에서도 존 번연은 바로 천국의 분위기를 호흡하였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이게 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오죠. 일요일을 로마 제국의 어떤 공적인 축제로 만드는 그런 황제고, 네로 황제, 왈렌시인을 괴롭힌 황제죠. 위클리프, 아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고, 후스와 제롬의 순교, 아까 그 화형식을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 bin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틴들, 3,000부의 신약 성경을 인쇄, 존 버년, 후기 영국의 개혁자, 웨슬리, 그 다음에 청교도 윌러 오드마이는 다음 2월달 첫 화요일 또 예배 시간에 15장부터 또 28장까지 또 한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혹시 완독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1월달과 2월달에 한번 각 시대 대정출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각 시대의 대정출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조들은 어디를 피하든 명수처럼 추적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으며 한마디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라도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겨울을 보내는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4년 한 해 다시 주어지는 시간, 다시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